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장자는 원래 르우벤입니다. 하지만 그는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고 말죠. 르우벤은 장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겨 버렸고 그 대신 책망만 받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장자의 축복은 둘째인 시므온에게 원래는 내려가야만 하죠. 하지만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이유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바람에 이 두 사람 역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내려온 복이 이제 유다에게 모두 부어지게 됩니다. 그럼 유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다는 왕의 복을 받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자손이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높아지게 될 것이고 모든 형제들이 유다의 자손에게 찬송하고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규와 지팡이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왕이 통치할 때 쓰는 지휘봉 같은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이 무엇을 내미냐면 금으로 된 규를 내밉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규의 끝을 만지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실로,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자손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야곱의 축복,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자손인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에 있으면서 모든 백성들 위에 높임을 받게 되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유다 지파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자손에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축복이 유다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유다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은 르우벤이 받아야 하는 또는 시몬이나 레위가 받을 수 있었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행동에 따라 내가 받을 복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부터 쭉 하면서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해서 그 모든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기도 하셨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도 하시고 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런 식으로 책망과 칭찬을 번갈아 하시면서 각각의 교회를 판단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장차 복을 누리게 될지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길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어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다가 받을 축복을 통해 나눌 이 두 번째는 유다가 받은 이 왕의 축복은 사실 유다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 역시 르우벤이나 또는 시몬이나 레위나 전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유다는 가나안 민족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떠났고요.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엘과 오난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기까지 하고 또 창녀와 동침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과거를 보면 사실 이런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사실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받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격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거지와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왕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